일어나셔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사는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에 있음에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의 택한 백성들이 아버지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교회를 나선 후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위로를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2년 년 전 심장병으로 죽어가던 어린 생명을 고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캄보디아 오수아의 마을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티어림 자매의 삶을 통해 그 땅의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단기 선교팀이 장례 절차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장면을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 위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전파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정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입술에 주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강하게 붙들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전후 좌우에 계신 성도분들과 주님의 가르침 새 교훈에 순종합시다 하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새 교훈에 순종합시다. 새 교훈에 순종합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간 시온 찬양대 솔리스트로 섬겨주신 윤금미 선생님께서 오늘 사임하십니다. 선생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4시에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참여가 최소한의 헌신입니다. 2024년 섬김의 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결단하는 재직들이 됩시다. 2024년 요람을 배부합니다. 2층 로비에서 배부하오니 각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선교와 사회봉사 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선교 헌금, 사회봉사 헌금 작정 카드를 작성하셔서 봉헌함이나 행정실 앞 작정서함에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광고 및 여러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교우 소식입니다. 1교구 1동 4구역 고 김태영 성도님께서 8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 2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아픔을 겪은 유가족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교구 4동 2구역 정경천 안수 집사님, 정은주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김순여 집사님 97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 2부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 분들에게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4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7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영국 작가 올더스 헉슬리가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T형 자동차를 생산한 1908년을 기점으로 포드 이후 632년 뒤인 2540년의 미래 세계를 상상하며 쓴 장편 소설 멋진 신세계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부가 인간 배아 배양소를 운영합니다. 착상된 태아는 병 속에서 자랍니다. 산소 주입량에 따라서 다른 계층의 인간들이 태어납니다. 알파 인간은 지배층으로 태어나고 또 베타, 감마 등 각종 다양한 계층의 인간들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사회 계층이 결정된 상태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계급에 맞는 교육을 받습니다. 또 계급에 맞는 생활을 영위하며 일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에 요즘 회자되고 있는 수저론, 흑수저, 금수저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미 결정된 자기 신분 계층 이상으로 더 올라가려고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 사회가 됩니다. 멋진 신세계에서는 절대로 개인 감정을 표출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불쾌한 감정이 생기면 소마라는 마약 한 알만 먹으면 불쾌한 나쁜 감정은 다 사라지고 즐거운 감정만 가득 차게 됩니다. 인간을 병아리처럼 공장에서 부화시키기 때문에 임신 걱정도 없이 연애하고 즐깁니다. 이런 미래 세계가 실제로 인류에게 온다면 그 사회는, 그 시대는 유토피아일까요? 올더스 헉슬리도 조차도 핵무기가 개발되고 또 인터넷 네트워크 세상이 열리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신인류 포노사피엔스가 등장하고 또 광활한 우주 시대가 열리는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의 미래조차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세계는 이미 헉슬리가 예측했던 그 신세계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인류가 기대하는 멋진 신세계는 유토피아일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며 살던 네 사람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네 사람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뒤를 따라오라. 주테 오피소무. 내 뒤를 따르라. 그들이 예수님을 뒤따르자 예수님은 그 네 제자를 데리시고 갈릴리 바다 해변 도시인 갈릴리 바다의 서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행보로 네 제자를 데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것일까요?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하는 이 동사,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 이 형태를 보면 의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셨다, 이런 동사로 쓰고 있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그날이 때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가버나움의 그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 회당 사진은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그냥 터만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 지금은 상당히 옛 모습을 상상할 만큼 많이 복구가 돼 있지요. 예수님은 그날 저 회당에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훔이라는 말인데 위로라는 뜻인데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 이런 의미입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서는 율법 교사 랍비들이 성경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주지요. 가버나움 회당장이 나사렛 출신 예수님께 성경을 읽고 가르치도록 어떻게 허락을 하였는지 대해서는 마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걸 다 기록하지는 않으니까요. 회당장이 아마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당하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셨지 않겠습니까? 회당장의 예측이 맞아떨어지듯이 그날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훈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권위 있게 엑수시아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에 그 권위를 모세에 의지했습니다. 또 당대 유명했던 샴마이 라반이나 힐렐 라반 같은 사람을 의지해서 모세가 말씀하기를 샴마이 라반이 말씀하기를 힐렐 라반이 말씀하기를 하면서 성경을 해석해 줬습니다. 예수님 달랐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듣기도 하고 읽기도 했지만 배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그 본질을 파헤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랍비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토라학자들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놀랐다는 겁니다. 근데 가버나움 회당의 사람들의 그 논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건이 연이어 연속 동작으로 터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놀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회당에 모인 사람 중에 더러운 영, 귀신, 우리 성경 귀신이라고 번역하는데 원어에는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영이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자 더 이상 자기 정체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귀신이 견디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함을 치면서 막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인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예수 나자렛에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멸하려고 오셨나이까?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지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 가만 마가의 증언을 가만 분위기를 보면 안식일마다 가버나움 회당에 모이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사람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마가는 이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귀신이 들려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과거로부터 계속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식일마다 가버나움 회당에 모이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귀신이 정체를 숨기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그 사람 속에 있던 그 더러운 영이 예수님이 누구이신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나이까? 아주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 좀 보십시오.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가 바로 이 귀신이에요.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먼저 알아봤어요. 그 회당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 그 더러운 영을 예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너 참 지혜롭구나, 똑똑하구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잖아요. 즉시 제압하십니다. 그 더러운 영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입 다물어라. 우리 걷지 말라. 입 닥쳐라. 그런 말씀입니다. 침묵을 명하셨습니다. 그 사람한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 정릉골이 무당들이 활개치던 그런 곳 아닙니까? 무당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잖아요. 뭐 귀신이 내려가지고 무당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을 배워가지고 무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당들의 공통점은 귀신을 살살 달래가지고 귀신이 하는 말을 자기 입으로 막 이렇게 내뱉어내죠.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이 더러운 귀신이 발하겠습니다. 한참 동안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여기 경련을 일으키다 하는 동사가 스파라소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스파라소라는 동사는 사람을 이리저리 마구 막 찢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방에서요, 어떤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때 막 그냥 잡아당기면 그 사람 잘못하면 찢어지지 않겠어요? 막 잡아당기다, 그런 동사예요. 사정없이 그 사람을 마구 찢듯이 잡아당겼다. 경련이 일어나니까 막 몸이 비틀리고 꼬꾸라지고 막 야단을 친 거죠. 그러고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명령에 굴복하는 귀신의 이 정난한 모습이 거기에서 드러난 거죠. 근데 궁금해져요. 마가는 왜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그가 증언하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첫 기적 사건으로 증언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요한 같은 경우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첫 표적 사건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마가는 참 특이해요. 자기 복음을 기록하면서요, 마태와는 좀 다르게, 마태는 산 위에서 거기에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끝내셨을 때 그 가르침을 받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 엑세플레손도 막 자기 인생의 암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준, 그게 다 막 송두리 흔들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와 똑같이 무리들이 놀란 이유를, 똑같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토라 선생인 랍비들, 서기들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우고스 같지 아니했다.
근데 마가는 산 위에서가 아니고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이 그러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그때 거기 있던 더러운 영 귀신이 들린 사람 속에 있던 그 귀신이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마귀가 스스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지요. 예수님께 굴복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더러운 영이 들린 그 사람과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대비시켜 사단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극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님이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분임을,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두고 우리가 무슨 신세계를 꿈꿉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탄의 세계의 종말을 선포하셨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올 때 큰 소리를 지른 것은 사단의 죽음의 통곡이죠. 큰 소리로 죽음의 통곡하는 사단의 굴복 앞에서 가장 크게 놀랐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이하며 어부로 살던 그들,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받았던 네 사람,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그 형제 요한, 이 네 사람 이들 아니었을까요? 물론 거기 있는 사람 다 그랬겠지만 그렇습니다. 헉슬리가 꿈꾸었던 600년 뒤에 2540년에 멋진 신세계는 유토피아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에 살고 싶으세요? 2540년이 되기도 전에 이미 그가 말했던 멋진 신세계는 인류에게 닥칠 가장 최악의 부정적인 세계, 디스토피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신세계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시대 가운데 활개치는 더러운 영 마귀를 굴복시키는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하시는,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비전입니까? 우리 안에 그것이 살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 바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지켜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는 데서 끝이 나버렸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요, 우리의 믿음이 때로 감동을 받고 놀라고 때로 막 이렇게 감격에 쌓이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서로 물었다 하는 이 물었다는 말은 서로 격앙되게 논쟁했다, 그런 이 단어인데 우리 성경이 너무 두리뭉실하게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논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 앞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과학주의 무신론 시대 아닙니까? 요즘이 호모데우스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신이다 막 그러고 사는 시대 아닙니까? 신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요, 논쟁하고 토론하는 거, 그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요, 토라학자들, 예수님 공생애 3년 내내 사사건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고 논쟁했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두고 논쟁하는 사람들 있죠.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말씀은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아멘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붙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참 기가 잘 노릇다닙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이렇게 비난을 받으셨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졸개를 쫓아낸다고. 성도님들 기억하시지요? 예수님 공생의 초기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과 함께 목격했던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를 본 그 무리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영접한 자가 몇 사람이나 됐을까요? 공생의 후반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끝내시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길을 바꾸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이 전환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탄식이 있지요. 뭐라고 하셨어요? 끝장이다. 너 고라지나. 끝장이다. 너 베세다야. 예수님은 기적 행하시고 많은 말씀들을 가르친 곳 아닙니까? 너 가버나움아, 예수님 공생의 본부 헤드쿼터가 있던 바로 도시가 가버나움 아니에요?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줄 아느냐? 하데스까지, 지옥까지 내려갈 것이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향한 마지막 말씀 탄식이었어. 예수님 공생의 3년 내내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 나사렛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람에서 끝나버리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감격에서 끝나는 것 바른 믿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 믿음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우리의 종착점은 어디냐? 그것도 믿음에서 종착점을 맞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했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믿음에서 출발점이에요. 여기 전치사가 X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저 전치사는 믿음 한복판 중앙에서 출발하여, 그리고 종착점인 믿음으로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저것은요 중심으로 풍덩 뛰어들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중심으로 뛰어드는 게, 이게 바른 신앙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막바지에 유대인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아버지시라고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비 마귀 디아볼로스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증언하면서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신 생명이 있는 그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여.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나니. 오늘 우리에게는 마귀를 경련시키고 마귀가 경련을 시키고 큰 소리 치면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는 얼굴로 접근합니다. 우아하게 접근합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요 우리의 믿음 이미 다 이룬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달려갈 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뒤쫓아가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지금 뒤쫓아가지 않으면 여기에서 나는 이만큼 하면 됐다, 이만큼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꾸짖으실 겁니다. 그리고 쫓아내실지 몰라요. 헉슬리가 꿈꾸었던 멋진 신세계는 디스토피아였습니다. 허망한 세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허망한 시대의 가치를 분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번듯하게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런 어망한 신앙과 삶에서 돌이켜 이제 주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약한 우리들 주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시고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하늘의 능력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사단의 권세와 그 모든 악한 괴기를 다 파멸하시고 도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 오늘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였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남이 볼 때에는 뻔듯한 경건의 사람이었지만 주여, 경건의 능력이 너무나 미약한 자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마음의 부패한 죄로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고 살았지만 항상 배우는 자였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남보기에 뻔듯하게 경건의 모양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우리의 이름 외식하는 신앙과 삶을 주님 십자가에 두고 속량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성령님께 대하여 정결한 말씀의 삶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분당의 장벽이 고착되어 가고 있고 남북 간의 긴장 갈등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사분오열되어 하나님 나라 꿈꾸는 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 만몬이 내 인생의 표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오늘 예비하며 구별하여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먼저 살피시는 주님께 드린 예물과 함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남 모르게 하나님 앞에 애타게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부르짖음, 탄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주님 받아주셔서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니여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우리 고대하에 주시는가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운행하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언제 어디서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 충만하심이 예비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